리브가가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언약 전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20년 만에 자녀를 갖게 됐는데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러분 그 하나 있어도 힘들잖아요. 둘 있는데 그 둘이 또 싸운단 말이에요. 뭐 K1인지 하여튼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네 뱃속에는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고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 결국 이 세상은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지구상에 그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7개 나라고 지금도 부족 국가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많으니까 우리가 나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딱 두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과 언약 밖의 백성들의 이 두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두 나라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이 흑암의 나라의 왕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왕은.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의 전쟁이 창세 이후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으면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들은 다 짐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패권주의도 결국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은 하여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두 나라의 싸움이다, 두 나라의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작은 자는 결국 이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 이제 출산을 하는데 참 지구 생기고 이런 일이 처음 있죠. 지구 생기고 이런 일이. 그 지금 같으면 뭐 TV에 나오고 난리 날 거야, 아마. 해 토픽에 나오고 막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난리가 날 거야. 자,
아이가 둘이 동시에 나올 수 없으니까 차례대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딱 보니까는 발 뒤꿈치를 탁 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생에 처음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나온 아이가 장자 에서고 뒤에 나온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겠느냐? 왜 그럼 이 아이는 발 뒤꿈치를 잡고 낳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면 이게 두 나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 싸움이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두 나라의 싸움이고 두 국민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인본주의를 쓴 거죠. 이런 일이. 뱃속에서부터 인본주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려고. 뱃속에서 싸운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이 두 싸움이 막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서가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에서는 뭐 완전히 털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이제 진짜 남자답게 생겼고 이제 완전히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아주 왕성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딱 날아보니까 매끈매끈한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매끈매끈해가지고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이 몸속에 뒤로 따라 나오면서 이제 억울해가지고 이제 발 뒤꿈치를 잡고 막 버티다가 이제 딸려 나와버린 거죠. 나 안 나가려고. 그런 나왔으니 어떻게, 나왔으니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이제 장자, 차자 이렇게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은 자가 이 영적인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 야곱은 뱃속에서도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래도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먼저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이요, 이런 걸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이 안 오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포기합니다. 자, 이런 교인들을 수십만 명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먼저 나오는 게 응답입니까? 나중에 나오는 게 응답입니까? 나중에 나오는 게 응답이죠. 야곱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응답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냐 이 말이죠. 교인들이. 오늘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요, 다 자기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아예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야곱이 왜 그런 인본주의를 썼냐 이 말이죠. 언약 때문입니다. 장자의 명분. 이 장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장자는 대를 이어가는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재산도 더 많이 줬잖아요. 재산도 장자에게. 그 유대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자, 그래 이제 장자의 이제 명분이 이렇게 그 뱃속에서부터 인본주의를 썼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실패의 기준을 또 성공의 기준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응답이 왔다. 보통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간증 걸어가고 돌아다녀요. 증인이라고 돌아다닙니다. 참, 그러니까 엉터리 간증 많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셔서 하버드를 가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어디 기도했는데 직장에 취직하고 막 또 뭐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뭐 생김새도 막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뭐 이런 식입니다. 막 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다. 아멘? 그래서 1차로 이제 인간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야곱이 원하는 실패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원하는 실패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나온 게 축복이고 응답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 장자는 언약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장자를 통해서 계속 언약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2차 도전을 하는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형은 이제 그 에서는 털 사람이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그래서 사냥한 걸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또 그걸 먹고 만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에서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효도, 우리가 원하는 효도, 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아멘. 이런 거 원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원합니다. 다. 잘해주고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감동받고 거의 수준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역시 이제 그 태생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주방에서 거의 어머니하고 같이 요리하고 뭐 포럼하고 이런 거 아주 여성다워요. 여성 딸로 딱 태어났으면 지금 말로 말하면 아주 좋을 뻔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형이 사냥하러 딱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건 노렸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도 이제 성장하면서도 늘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뭐냐? 장자. 그러니까 이게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장자, 내가 어떻게 저 장자 저거 뺐냐 저거요. 딱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구. 형이 아주 취미가 사냥이에요. 됐다. 작전 개시. 그래서 형이 사냥하러 쫙 나가는 사이에 작전을 개시해서 팥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팥죽. 형이 하루 종일 사냥하러 다니다가 집에 딱 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야곱이 팥죽 소뚜껑을 창 열어서 냄새가 멀리 가도록 부채질까지 하네. 부채질까지. 그러니까 이게 담장을 넘어서 팥죽 냄새가 멀리 가잖아요. 멀리. 그래 형이 쫙 집에 오자마자 사냥기구를 놓고 어디로 뛰어들어가겠어요?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딱 어머니 팥죽 한 그릇 주세요. 어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보여. 누가 있냐? 동생 야곱이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달라. 공짜 없어. 공짜로는 안 돼. 뭐 줄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래?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어디 있을 때 있겠냐. 그래, 너 가져. 그래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맞바꾸게 되는데, 제가 예측하건대 팥죽 한 그릇 줬을까요? 솥단지 줬을까요? 그래죠. 그래, 솥단지 다 줬어. 속으로는 잘 처먹어라. 오직 에서는 그런 데만 있는 거예요. 그런 데만. 관심이. 세상에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인생입니다. 에서의 인생. 그런데 한번 중요한 거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우리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명분은 곧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을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에서도 교인이에요. 저 이제 불신자, 이방 나라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이라니까요.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망령된 자라고.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이러면 끝장나 버린 거잖아요. 이런 비참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을, 이런 에서 같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긴 이 에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요, 정말로 이게 언약 놓치면 어떻게 돼? 비참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르심을 입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르심 입을 때가 됐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네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휘파람을 부르면서, 눈썹을 날리면서 사냥하러 갔겠죠. 그래, 내가 말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이게 장자의 명분이 날아갔냐? 이랬을 거예요. 봐라,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냐? 아버지 나를 축복한다고 했지 않냐? 사냥으로 딱 나가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주방에서 들었어요. 어머니는 누구하고 잘 통합니까? 야곱하고 잘 통하잖아요. 항상 포럼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언약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그런다. 빨리 너 가서 염소 새끼 때 가가지고 살찐 거 잡아와라. 염소 새끼 포동포동하고.
부드러운 거. 그래 요리해 줄게 내가 들어가서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겁이 많아가지고 아니 어머니 아버지를 속였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확실한 지원군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염소새끼 잡아가지고 요리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아주 최상으로 맛있게 했겠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완전히 변장을 시킵니다. 두 사람이 정반대잖아. 한 사람은 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매끈매끈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져만 봐도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버지가 만져볼 만한 데는 다 가죽을 다 붙여버려요. 그러고 있잖아요. 옷도 야곱이 옷 딱 벗기고 애투 벗기고 형 에서의 옷을 탁 입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냄새 맡아, 옷 냄새 맡아보면 또 냄새, 옷 향취까지 맡아보면.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갈 때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성대모사까지. 이게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 에서로 들어가는 거지 야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에서의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속이려면. 그래 아버지 에서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아버지 이걸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싹 거짓말도 치네. 순적하게 만나게 해서 지금 사냥을 빨리 해왔다고.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게 이게 야곱의 목소리 같단 말이야. 그래 진짜 가까이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와보라고. 그래 뭐 목하고 손 이런 데 다 만져보니까 털이 차서 그게 염소털이라. 염소털. 진짜 또 보세요. 가까이 오라고 해서 옷의 향취를 맡아보잖아요. 이미 에서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 에서 맞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삭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내가 확인해 본 바로 에서구나.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기다려라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이삭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약한 게 있어요. 먹는 거 꼭 먹고 축복하겠다네. 그래가지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도가 됐겠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혹시 말이라도 걸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게 자꾸 말 걸어가지고 목소리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기도 집중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안 보이는 눈 가지고 별미를 맛있게 딱 먹고는 상을 물려놓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축복을 탁 해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부어줘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상을 탁 할렐루야 하고 쫙 나왔습니다. 그때 영이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걸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너는 또 누구냐? 너는 또 누구야? 금방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맏아들 장자 에서로서이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통이 났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한 걸 알고 나서 에서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빌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남은 복 없어요? 찌꺼기, 부스러기 나도 없습니까? 없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치 없게 여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티끌만큼도 못 받아요.
영적인 축복을 티끌만큼도 못 받아요. 부스러기도 없어요. 당연하죠.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칼을 믿고 산대요. 칼이 뭡니까? 사람 죽이고 죽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협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언약 가진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교인이라니까요. 교인. 오늘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리스도 언약 말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죠. 팥죽, 대부분 팥죽, 먹는 거, 돈, 이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럽니다. 야, 그리스도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니, 남은 거 없어요? 아니, 찌꺼기라도 없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없습니까? 없어? 동생한테 다 줬어? 이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올라오는지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막,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참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즉시 저놈을 죽이겠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원래 화가 나면 꿍시렁거리는 소리도 다른 사람이 들어요. 자기는 꿍시렁거리는데 이 열받치면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누가 들었냐? 리브가가 또 북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야곱한테, 야,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빨리 바다 나라면은 애삼촌 집으로 피신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이 다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요. 피신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다시 축복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는 예서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이었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속게 만들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눈 안 멋이려면 언약 확실하세요. 아니, 생각해 보시니까 모세는요 120까지요 눈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아니 이삭은 눈이 안 보였어요. 저는 그 원인이 있다고 그래요. 확실하겠습니다. 자꾸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렇게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로 말이죠. 인본주의로 나한테 좀 효도해 주면 만족해가지고 거기다 모든 걸 쏟아 부으려고 하고. 이삭이 그랬다.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아예 안 보이게 해가지고 속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잖아요. 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삭이 눈치챈 거예요. 그래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재차 축복을 하면서 이제 아내도 이방 여인을 택하지 말고 언약의 아내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당부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36개 주랭랑을 치죠. 이제
36개 주랭랑 형의 낯을 피해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뜁니다. 뒤로 멈추지도 않고 뜁니다. 막 가다 지쳐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버렸어. 돌베개하고 잠자 버렸어. 근데 잠잔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 베델. 그래 베델에 깊이 잠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땅이고 여기 하늘이라 하나님 계신 거. 여기에 지금 쫙 뭐가 나 있어요. 사다리가 나 있단 말이에요. 사다리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고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이 꿈을 본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깊이 잠들었는데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느냐 사닥다리를 본 거지. 이 사닥다리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그림자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실체가 오셨는데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더라. 이게 인자로 바뀌었어요. 신약에는 사닥다리가. 그러면 야곱은 그림자를 본 것이고 사도 요한은 실체를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여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계시를 해주셔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과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네 조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고 네 아비 이삭에게 언약을 줬던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이 베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의 축복. 베델의 축복이 뭡니까? 이 사닥다리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지?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안다. 네가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가지고 샀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나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이것 때문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이것 때문이지. 이것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그랬지? 이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윤리 도덕 선생님이요. 하나님을 윤리 도덕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잣대로 교인들을 보고, 이 잣대를 가지고 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세교회 싸움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우리가 보는, 보통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야곱을 본다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괴롭힌 인간이요, 앞에 나가는 형 발뒤꿈치 잡고 못나게 버텼던 이 이름이 그래서 도적놈, 사기꾼이요. 그런데도 팥죽 가지고 형 장자의 명도 뺏어버려. 이런 형제 우애도 없는 놈이에요. 형제도 몰라보고 눈먼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아? 이런 불효자식. 100대 맞고 100대 더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100대 맞고 100대 더 맞아도 쌀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 여기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책망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면 나는 네가 붙잡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야, 이거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언약이 아니면,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뭘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해. 복음 자체를 오해하고 있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 효도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늘 효도했어요. 이삭은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애들 말로 끝까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 못하게 눈까지 그냥 어둡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장님 안 되려면 잘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딱 붙잡고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는 이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해가지고 복음보다 더 강조해가지고 사람들 복음 모르게 만들면 그거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복음 전해도 안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 더 안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 금방 눈치채는데 비슷한 복음 전하면 눈치를 못 채가지고 망해버려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근본을 치유하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축복 탁 누리고 있다가요, 나중에 이제 21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귀환을 하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보니까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겨루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적놈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처음에는 개인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나중에 보세요. 이게 국가 이름이 되잖아요. 국가 이름. 그리고 지금은 이 이름이 얼마나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나라의 싸움. 지금 두 나라의 전쟁 중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이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두 나라의 싸움인데 우리 영적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임금. 그 이스라엘 임금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임금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임금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이 자기 후대들을 축복하려고 다 불러 모아봤어요. 불러 모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보여요. 12지파가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지파에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언약을 붙잡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인생을 시작했다니까요. 혼자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걸 뭐냐? 이거를 바로 뭡니까? 전도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한 민족 살 수 있다. 아멘. 야곱을 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거의 언약에 올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에 오직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인생을 혼자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죽기 전에 후손들을 모아보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한 민족.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확실한 사람 하나만 서버리면 한 민족이 살 수 있어요.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민족 삽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습니다. 딸 하나에 12아들이에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12명, 10명 막 이렇게 낳잖아요. 자, 그러면 12아들 중에서 이 지금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겠어요? 누구에게 전달됐죠? 그래,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 그러니까 성경을 솔직히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때부터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입니다. 전부 나머지 성경은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관점에서 안 보면요,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속의 주인공은 유다라니까요. 자,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갔더니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많은 분량을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37장이 시작된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유다 가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거기에 창세기 38장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는 유다가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 유다 지파를 사실은 보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 외의 모든 형제는 묶음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언약의 대열에서 제껴놓은 거예요, 이게. 이 흐름 속에서. 그러면 뭡니까? 유다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는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다는 약속이 그림자로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는데 4명 있잖아요, 아내가.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4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런데 그 4번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노아가 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오셔야죠. 맞죠? 그리스도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오신다는 그냥 탁 잡히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뭘 잡는다고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의 목. 유다가 원수의 목 잡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목을 꺾어버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뭐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유다한테 직접 찬송한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가 찬송의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홀, 왕이 지팡이잖아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뭐냐?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형제들이 내게 절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내게 절할 것이다. 진짜 유다 앞에 절한 형제 있었어요? 백성이 절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백성이 절하게 될 것이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제가 어제 그림자 이야기했죠. 여기 보세요. 그림자예요. 이렇게 말해요. 신약은 실체. 자, 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7절에 보니까 33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 축복하는 내용이 한 구절 딱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 구절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여 유다 지파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다 지파가 천국 열쇠를 가진 지파라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성경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 거기에 모든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벌써 진짜 축복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성막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에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삽니다. 문은 동쪽에 나 있어요. 그 성막 문은 동쪽에 나 있는데 동쪽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성막 문이 그 문도 그리스도 의미거든요. 그런데 다
다 12지파의 포지션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유다 지파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해 돋는 동편에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해 돋는 동편에 진을 쳐라. 다 구약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거든요.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걷어가지고 행진할 때는 앞쪽에 6지파, 뒤쪽에 6지파, 12지파 이래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포지션을 다 정해주셔요. 맨 선두에, 선두 그룹에 유다 지파 서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라요. 그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염소는 절대 안 따라가요. 앞에 모시고 와야 돼, 염소는. 그런데 양의 특징은 뭐냐? 목자가 항상 앞서가야 돼요. 그럼 쫄쫄쫄 따라옵니다. 목자 따라서. 양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떠난 인생을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를. 구원받은 사람이 양으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잖아요. 목자 없이는 못 사는 양.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분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앞서가는 게 염소고. 이거를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다말. 이거를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다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거 아시면요. 진짜 신앙생활이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얼마나 유다 본인은 희미하냐, 영적으로 희미하냐. 가나안 사람 수아에 딸하고 결혼해요. 우상 숭배하는 수아에 딸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자체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엘, 두 번째 오난, 세 번째 셀라입니다. 그 엘이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다말을 며느리로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애를 여호 보시기에 목전에 악해가지고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건 또 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리 성경에 유출을 해봐도 한 가지예요. 이 엘이 아버지 쪽에 쓴 게 아니고 어머니 쪽에 쓴 거예요. 우상 숭배.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때 당시에 풍습이 수혼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형수가 차장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장자의 이름으로 호적을 올려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난이 이제 형수 다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첫날 밤을 딱 보내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오난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고 땅에다 설정하며 여호와께서 이도 목전에 악해 죽였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은 못 본 이게 영적 소경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4장 24절에 말씀했죠.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다른 씨. 오나는 뭐예요?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고. 누가 자기 씨라고 그랬어요? 다른 씨라고 그랬지. 다시 쉽게 말하면 오나니 뭐를 거부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 씨? 아니요. 다른 씨.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다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다 재앙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싼 거예요, 저게.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이제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만 남았어요. 근데 셀라는 지금 어린 아이라 지금 어린아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딱 보니까 이게 저 며느리 잘못 들어가죠. 제가 우리 집안이 지금 아주 그냥 풍지박살난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자 며느리 불러요. 야야야야,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말이요. 예스. 그래 또 친정 기다리네. 자기 나이 먹은 줄은 모르고 아기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 또 컸는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시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안 줘요. 왜 안 줬어요? 또 죽을까 봐서. 지금 다말 때문에 죽는 줄 알아요. 지금 유다가 얼마나 혼미한지. 이유를 뭐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 아내도 죽어요. 자, 초상이 3번 났죠? 그래도 못 깨달아. 그리고 이제 지팡이 하나 짚고 이제 바람 쐬러 다닌 거예요. 초상을, 장례식을 막 계속 치르다 보니까 이제 집에 붙어있어 잠도 안 오고 이제 뭐 불면증 오고 막 우울증 오고 막 바람 쐬러 가야 돼. 언덕 올라갔다 내려 산책하고 막 딥나 언덕에 올라갔다. 지금 다말은요 오직 지금 뭐요? 씨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요. 줄 생각이 없어요. 이게 계획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딥나세라에 올라간다. 이 정보를 탁 듣고요. 작전 개시. 그래가지고 딥나세라에다가 딥나 언덕에다가 딱 집을 한 채 짓습니다. 집이라고 하면 천막이니까 딱 갖다 쳐버리면 집이요. 그래 거기다가 이쁜이 집 다 간판 달고 그리고 섹시한 옷 탁 입고 화장하고 향수 착착 뿌리고 얼굴만 착 가리고 섹시하게 탁 서 있는 거 이렇게. 거기 이제 유다가 탁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 앞만 보고 하는 거 아마. 원래 그 집이 없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간 거 이제. 근데 쫙 보니까는 뭐 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간판이 이쁜이 이제. 싹 앞을 보니까요. 완전히 S라인. 가니까 뭐 천하에 이런 미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 딱 가가지고 하룻밤 자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안 된다고. 뭘 줄까?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도장과 끈 나한테 주고 들어와라. 시어머니 며느리 목소리도 못 알아들어봐요 이제는.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 들어가서 하룻밤 잤는데 애에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유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짐승떼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짐승을 주고 이제 싹수로 주고 지팡이 도장끈 찾아오러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이제 짐승 새끼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 찾으러 갔는데 철거되고 없어. 집이 이쁜 집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도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원래 그런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 없었던 일을 하자. 절대 비밀이다. 없었던 일을 하자. 그거까지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 며느리가 행음해가지고 지금 임신했다더라 막 그러고 소리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뚜껑이 열리는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끌어다가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힘해져 버리냐. 복음이 힘하면 뭐가 튀어나오냐. 두더지 새끼 마냥 율법이 튀어나가지고 재판도 안 하고 사람을 불에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이야기예요. 저 밖에 이야기 아니고 교회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 못한 다음에 불에다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여몽 발장이 막 돌 들어서 막 치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때 다말이 엘로카드를 꺼내. 자, 엘로카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 도장끈이 누구 것입니까?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나이다. 그래 딱 보고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누구 거예요 그거? 자기 거요. 자기 거. 그래서 38장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 끝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언약이 힘이 있었는데 다말은 언약이 확실했구나.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 나보다 확실하다. 그 뭐 자식들을 통해서 씨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다이렉트로 붙어서 받아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당당하게 다말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습니다. 이상한 여자입니까? 믿음 좋은 여자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고 현실로 가면요 이상한 여자지.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가 태워버려야 돼. 그냥 현실로 가면. 믿음은 아닌데 정말로 세상에 믿음 제일 좋은 여자인데 현실로 가면 불태워야 될 여자예요. 이 사이에서 교회가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여러분 이때부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나머지 구약 성경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라 쌍둥이. 그런데 이제 임신에 10달 이제 돼서 이제 산파가 아이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손이 하나 쑥 나오잖아요. 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 표시한다고 여기다 홍색 실을 딱 묶어 놓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요. 또 이렇게. 지구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싹 나오는데 손에 보니까 홍색 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배를 터치고 나왔다고 해서 베레스. 뒤에 또 하나가 따라 나와요. 보니까 그 손에 홍색 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 전쟁이 뱃속에 일어난 거예요. 딱 앞에 나오니까 손 하나 싹 나오니까 뒤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밀어 젖혀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싹 어머니 배 터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 이름이 베레스요. 어머니 배를 터치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홍색 실면 세라가 빠지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그 후손에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장자 이 손에다 표시하는 세라가 빠져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뱃속에서 일어나느냐?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다. 자,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죠. 이런 일이 지구생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나왔다 들어가 버린 거. 뒤에서 잡아 당겨버렸다니까. 그 좁은 자궁 안에서 둘이 집에도 쳐놓고 구석에다 쳐박아 놓고 먼저 나와버린 거 없어요. 그래서 태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태교를 해야 되느냐? 뱃속에서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가. 베레스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 계보. 베레스 계보가 누구예요? 다말의 아들이에요. 베레스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요. 아멘?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으라 이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큰일 납니다.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멘. 사람 살리고 나 살고 후대 살리고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복음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가 죄 한 번도 안 줘도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누구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은 너무 잘 알죠. 요셉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세계복음의 언약 다 붙잡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다른 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총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 언약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계속 뭐가 닥치냐?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어머니 나엘이 동생 베냐민 낳다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 가정 문제로 인해서 배운 게 뭐냐?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축복입니다. 사람 너무 의지할 사람 많으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없는 친구 너무 많으면요 이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느라고 이거 할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머니 의지할 대상 없어졌죠. 어렸을 때 배다른 형들이 계속 왕따시키고 괴롭히죠. 그러니까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언약이 어렸을 때부터 확실해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비참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보니까 왕의 시대장이에요. 얼마나 규모가 크냐, 재산이 많냐. 나중에 감옥도 그 집에 있어요. 그렇게 커요. 여기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경제를 배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경제대학에 입학하게 만드신 거라요. 경제대학에.
노예로 간 게 아니라 경제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그것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졸업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 졸업식 시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졸업식 시켜주니까. 그 졸업과 동시에 또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이 또 정치범 수용소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게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했는데 정치대학에 입학한 거라. 그래서 그 정치범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장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는데 고난이 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총리가 될, 일반적으로 총리 될 자격이 뭐예요? 경제 정치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총리 시켜줘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딱 두 가지가 겸해져야 됩니다. 겸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집을 나가서 이거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장관들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장관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불면증에 시달려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사흘 후에는 바로의 생일인데 떡 굽는 간원장은 그 생일날 사형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 복직이 돼서 다시 왕 앞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왕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니 가서 그 사흘 후에 진짜 그 꿈대로 해석이 돼가지고 해석한 대로 한 사람 복직되고 한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때. 하여튼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여요. 그래? 어떻게 그냥 이걸 어떻게 그걸 잊어버립니까? 자기 불면증 해결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화가 나가지고 애굽 땅의 박사, 박수,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하드에 복구를 시켜주셨어. 2년 전에는 삭제해버리고 델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그리고 얘 싹 복직을 시켜줬다. 이게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2년 전에 내가 왕 앞에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이거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고 이 꿈대로 내가 복직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게 됐습니다. 왕이여, 요셉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듣던 중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지 시원해진 거예요. 빨리 불러라. 감옥에서 꺼내 목욕시키고 수염 깎고 옷 입히고 왕 앞에 탁 섰어요. 그때 나이가 41장 46절에 나오는데 몇 세요? 30세라. 왕 앞에 설 때 나이 30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30세라는 나이가 애굽 땅의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2년 전에 나왔으면 28이요. 2년 전에 나와서 아무리 왕의 꿈을 해석해도 법적으로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2년 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이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꼬인 게 아니고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만 2년 후에 하나님 왕의 꿈을 꾸게 만들고 그때 요셉 딱 복구시켜주고 절묘한 타이밍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두 꿈을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은 거의, 우리 교인 말고요, 거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뭐냐,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면 응답이 탁 펼쳐지기 딱 바라는 거예요. 눈 떴는데 왜 응답이 없어지고? 이러면 없어. 나 낙심, 절망,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엉터리요, 아주 엉터리. 여러분, 요셉은 집 나온 지 13년 만에 애굽에 뭐가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보시라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냥 총리가 아니잖아요. 13년 만에 이게 총리가 됐다는 건요, 확률이 제로라니까요.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신분이 노예요, 또 누명 쓴 죄인이요, 종신형 받은 사람이요,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 달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낙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총리가 된 것은 절대 가능케 하셨다 이 말,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절대 가능케 되는 그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절대로 낙심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뭡니까?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죠. 17년 동안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입해가지고 특별 관리한 사람이에요. 언약 전달 17년 동안 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세워놨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능 서밋, 정치, 경제, 집 나가서 배우도록 만들었어요. 전문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기능 서밋. 기능 서밋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총리, 문화 서밋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요셉은 그냥 총리가 아니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라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아는 복음 엘리트로 세워진 것이다. 왕은 아니지만 총리지만 실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주도권을 요셉에게 줬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뿐이다, 보좌뿐이다. 네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 수족을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쌀을 팔면서 뭐를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를 설명했어요. 전 세계다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키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17년 동안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언약 전달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교원을 통해서, 주일학교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언약 전달을 지금 하고 있냐? 왜 부모들이 지금 언약 전달하고 있느냐? 이 시간표를 보면서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언약 전달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한 매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 바톤을 전달했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살게 되죠. 400년 동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 우리가 놓치면 우리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언제 회복이 됐느냐? 언제 출애굽하게 됐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출애굽,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 회복이 돼버리면, 이거 하나 제대로 딱 붙잡아버리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40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그 축복이 커가지고 그 축복이 언약을 가린 겁니다. 축복이 언약. 그래서 잘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언약 가려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살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도대체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언약을 내보겠는데 출 바벨론에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무너진 성전. 앞장서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는데 앞장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회복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또 언약이 시간 가면서 흐려져요. 희미해집니다.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누가 오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출 로마한 거예요.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 시대를 만나죠. 캐톨릭. 얼마나 타락해 버렸냐. 복음이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행 티켓을 사야 된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렇게 나온. 그래서 100년이 넘게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그 수작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영적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냐 말이죠. 그것들이 우리 큰 집이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일어난 인물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루터가 뭐라고 일어났어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 딱 붙잡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깃발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세계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50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2017년 올해 10월 30일이면 500주년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를 한번 보세요. 현대 교회. 제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복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 있죠. 통합종교 내세우고,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입니다. 2000년.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2000년. 6000년 달려왔어요. 6000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회복돼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반응한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중직자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산업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 동네 큰일 났습니다. 발악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을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 언약 전달하는,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RTC 이제 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RTC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정교인 집중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